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놀라운 주님을 함께 고백합시다.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여러분들만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시간 은혜의 주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한 번 더 은혜의 주
시간 계속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번 더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주를 더가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2절입니다.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아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우리 더 크게 고백해 볼까요?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아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고백합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아멘.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함께 고백해볼까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마지막으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노래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날 주님께서 하나하나 헤아려 주십니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아멘.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한 번 더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나가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한 번 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의 가사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 때 나를 따뜻한 손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또 둘째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내가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아버지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따뜻한 손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아버지 내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게 합당하실 주님께 아버지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로 나아오게 해주시고 어려운 한 주였지만 버텨내고 주님께 위로받으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손만 잡으면 되는데, 주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 넘어지고 의심하고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의식하지도 못한 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주님을 1순위로 두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갈 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김택삼 목사님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힘이 있어 청년들에게 닿길 소망합니다. 주님, 삶을 통해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가득한 일상이 되도록 저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진리를 쫓아 나아가도록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저희 청년들 되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특별히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일정과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모두가 참여하는 수련회 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기에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항상 느끼고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 되기 위해서 항상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 청년들이 느끼며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청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너무나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산, 복음의 불모지라 불리는 이곳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2024 청년부 학예수련회 Can I pray for you? 우리는 부산을 품고 그 땅을 체험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2024년 청년부 학예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창교회 청년수 공동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부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해주세요. 금창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주셔서 팔로우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 사랑 세미나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월 하나님을 가까이 감사하며 교회와 가까이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 7월 28일 날 2부 순서로 황과 김의 스케치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이성교제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질문지가 덜 들어온 것 같아요. 질문지가 많이 이제 들어올수록 행사가 이제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질문지 많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로 부산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7만 원입니다. 여름 수련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청년들이 됩시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예.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 영상 잘 봤죠? 그죠? 우리 수련회 홍보 영상. 그 나레이터가 누군지 압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별로였나? 예, 함대광 씨가 나레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함대광 씨가. 예. 어떤 그 뭐 영상 우리 수련회 홍보 영상 잘 봤겠지만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 동안 있어요. 부산에서 있는데 이번 주제가 이제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이 부산 경남 지역이 제가 이제 목사님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쪽의 영적 상황 그런 걸 잘 아는데 부산 경남 지역 정말 복음의 불모지 중에 하나예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주도를 제외한 가장 복음이 절박한 지역 중에 한 곳이에요. 부산 경남 지역 중에서 또 서부 경남이라고 또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 함양, 산청, 뭐 거창, 합천 이쪽이 있어요. 진주 그쪽은 복음화율의 4%,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인데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그 부산 지역에 가서 또 기도도 심고 복음도 심고 말씀도 심고 그렇게 올 겁니다. 여전히 결단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많은 청년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2달 전인가 석 달 전인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도청에서 택시를 타고 교회에 저녁에 온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석 달 전인지 모르겠는데 택시 기사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 청년들인 것 같은데 도청에서 택시를 타고 교회 앞에 내려줬대요. 교회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4명이서 택시를 탔대. 근데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결제를 2번 중복해서 결제를 했다네. 그래서 6,000원을 주고 갔어. 그걸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한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혹시 있으면 석 달 전인지 2달 전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내가 못하겠는데 자 혹시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택시를 타고 저녁에 주일 저녁에 도청 근처에서 타고 왔대요. 자 4명이 탔다 그러네. 남자 여자 합쳐가지고 4명이 탔는데 6,000원 중복 결제한 청년들 있으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거 찾아가면 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함께 볼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강아지 키우는 사람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손 높이 한번 들어봐봐요. 예. 생각외로 많이 없네.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요즘에는 길을 가다 보면요 아이들 손잡고 가는 젊은 사람들보다 강아지 목줄 잡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저도 이제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키우지는 못해요. 저희 아내가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키우지는 못하는데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강아지 키우는 거예요. 꼭 다니를 꼭 키우고 싶은데 근데 사람들은요 누구나 마음속에 2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 그래요. 누구나 우리 마음 안에는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2마리의 개의 이름이 뭐냐면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게. 선입견과 편견. 비슷한 말 같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선입견과 편견은요 또 다른 말이기도 하거든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의미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긴 하지만 이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선입견이 뭐예요? 선입견이 뭐냐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미 굳어져 버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 어느 지역, 어떤 사람, 어떤 부류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경험해 보지도 않고 이미 그럴 거야라고 생각이 굳어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선입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질 거야. 이게 선입견이죠. 어느 지역에 대한 선입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입견, 어느 인종에 대한 선입견, 이런 거죠. 굳어져 버린 거예요. 고정관념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고정관념도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파란색하고 분홍색이 있어요. 파란색하고 분홍색이 있으면 남자 색깔은 파란색, 여자 색깔은 분홍색. 이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실제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그럼 편견은 뭐냐? 편견은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적 성향에서 극우, 극좌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편견은 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입견이 뭐냐? 선입견은 굳어진 생각에 방점을 찍으면은 편견은 치우친 생각에 방점을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선입견은 굳어진 생각, 편견은 치우친 생각. 자,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뭐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뭐 선입견이나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긴 해요. 근데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고 또 상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이런 걸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틀에 딱 가둬놓는 거예요. 그게 선입견입니다. 지금도 이런 걸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혈액형으로 사람들 성향 알아보는 걸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옛날에. 그죠? 지금은 잘 안 해, 이걸 갖다가. 근데 한때 굉장히 유행했는데, 그래서 혈액형과 관련된 영화도 개봉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사실 뭐 신빙성도 없고 또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혈액형에 관심을 가지냐? 일단 재밌잖아요. 쉽게 성격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 혈액형은 사람을 선입견으로 바라보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어떤 사람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미리 평가하고 미리 판단한단 말입니다. 자, 누가 무슨 혈액형이다. 그러면 일단 그걸로 그 사람을 딱 판단해 버려요. 틀에 딱 가둬놓는다고.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보는 혈액형이 있어요. 저주받은 혈액형. 뭡니까? B형이 B형. 특히 B형 남자. B형 남자는 영화로도 개봉이 되었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거나 B형 남자친구라 해가지고 B형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저도 B형이거든요. B형 남자인데 사람을 그 틀에 딱 가둬놓고 너는 B형 남자니까 이런 사람, 너는 이거야라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그렇고 다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직업에 대한 선입견, 외모에 대한 선입견. 예를 들면 뭐 뚱뚱하면 많이 먹을 거다. 이게 선입견이에요. 그죠? 뚱뚱하면 뚱뚱하고 다 많이 먹나요? 아니거든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왜 그 뚱뚱한 개그맨들이 몇 명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방하는 게 있어요. 막 전국의 맛집을 다니면서 막 먹는데 그 사람들 먹는 거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잖아요. 굉장히 맛있게 먹는단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프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프로들은 어떤 사람, 어떤 부류에 대한 선입견을 부추기는 그런 프로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우리 아내를 따라다녔을 거라는 심각한 오해를 많이 해요. 전혀 사실 무근이거든요. 저 아내가 이제 그 대학에서 만났어요. CC인데 굉장히 유명한 커플이었습니다. 왜 유명했냐? 아내가 학교에서 제일 예뻤거든요. 당시 제일 예뻤어요. 아무도 수긍. 제일 예뻤어요, 저 아내가. 지금도 제일 예쁜데, 그때 그 제일 예쁜 그 여학생하고 제가 이제 교제를 하니까 유명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아내를 그 많은 학생들, 남학생들이 막 좋아하고 막 편지도 보내고 막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막 그 많은 남학생들의 애정 공세를 다 뿌리치고 저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품어요. 왜 사모님은 목사님을 선택했을까? 사람들은 제가 아내를 쫓아다녔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도 우리 아내가 나를 쫓아다녔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왜일까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억울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선입견이거든요. 젊었을 때 제 상태가 나쁘지 않았어요. 인기가 좀 많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전형적인 교회 오빠 스타일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런 선입견 편견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이러한 선입견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그때 수가라는 어떤 동네에 들어가서 잠시 들르게 돼요. 자, 우물가에 쉬고 있는데 한 여자가 와서 물을 기릅니다. 당시 보통의 여인네들은 여러 명이 어울려서 우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자가 혼자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을 좀 주라 하니까 여자가 아니 당신은 딱 봐도 유대인의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을 주라고 합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은 안 했어요. 말을 걸지 않았다고요. 말을 걸면 안 돼요. 금기입니다.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은요 수치로 봤어요. 근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퉁명스럽게 답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가 누군지 아니? 만약에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걸. 그리고 이런 우물물은 마셔봤자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말을 듣자 여자가 급 공손해져요. 여자가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그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네 남편을 좀 불러와라. 저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고 고백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여자에게 남편이 몇 명?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을 평가하기를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운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자, 마을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고 왕따를 당하는 여자, 그렇게 이 여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인 시각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과연 진짜 그러한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보수적인 그러한 당시에 여자가 5번이나 이혼과 결혼을 반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 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한 여자가 이혼과 결혼을 5번 반복했을 가능성은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희박해요. 여자가 5번 이혼과 결혼을 반복한다?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남편 역할을 하는 그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자가 남편을 5명이나 바꾸는 거, 이거는 가능한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계대결혼 혹은 수혼제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거두는 제도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계대결혼 수혼제에 관한 이야기가 몇 개가 나와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거든요. 나중에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는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가 자기가 아들이 3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아들 장가를 보냅니다. 다말이라는 여자에게 장가를 보내요. 이 다말의 며느리를 맡는데 이 다말과 큰 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큰 아들이 죽어요. 자녀가 없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생이 형의 대를 대신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형수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둘째가 다시 다말과 결혼합니다. 계대 결혼한 거죠. 근데 둘째도 또 죽고 말아요. 유다한테 막내 아들이 남았는데
이 막내 아들마저 죽을까봐 막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 유다가 다말에게 그 막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남편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주는 풍습, 이게 바로 수혼제 계대결혼이라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은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하는데 이것도 좀 확장된 형태의 수혼제입니다. 자, 이 제도는요 고대 시대에 아들 없이 홀로 남은 과부를 보살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였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구려에 보면 이런 그 형사치수제라 그래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가 여러 번 결혼한 것이 이 계대결혼 때문이라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5명의 형제가 연속으로 다 죽을 수 있냐?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대엔 이게 가능해요. 그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 아마 앞에 있을 겁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형제 몇 명이나 또 결혼을 합니까? 총 7명을 결혼을 해요. 자, 지금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이 예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를 드는 이유는요, 당시에 이러한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물며 계대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5명의 남편을 두고 6번째 결혼을 기다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의 경우는요, 이게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워낙 전쟁도 많았고 또 식민지 백성으로 노역도 많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죽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당연히 과부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계대결혼은 이상한 게 아니라 홀로 남은 그 여인, 그 과부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였다는 거예요. 한 여자가 5명의 남자가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계대결혼밖에 없어요. 그 지금 있는 남자도 네 정식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원남편, 가장 큰 형이었던 원남편의 막내 동생이 아직 어린 거예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정식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또 당시는요, 시족 사회였잖아요.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같은 가문의 사돈의 팔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자가 같은 마을에 함께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나중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마을에 들어가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믿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 마을 사람들이요,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에 보면,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러 온 것은요, 이 여자의 말을 믿고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믿는 거란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처음에 이 여자의 말을 믿었을까요? 그녀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자였다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신뢰를 잃은 그러한 부정한 여자였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성적으로 부도덕해서 결혼을 5번 한 게 아니라 계대 결혼에 의한 그 제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남편이 죽고 그 동생과 결혼했지만 그 동생이 또 죽고 그 밑에 동생과 결혼했는데 또 죽고, 그렇게 5명의 형제가 모두 이 여자와 결혼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이 여자를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유다가 자기 아들들이 타말하고 결혼하고 나서 계속 죽어나가니까 겁에 나가지고 막내 아들은 결혼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남편을 5명이나 잡아먹은 불길한 저주받은 여자를 오해받지 않았겠습니까? 가까이 하면 뭔가 좀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여자에 대해서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남편들이 죽어나가는 게 이 여자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요 이 여자한테 선입견이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겠죠.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 사람인데 내 위에 형들이 다 죽었어. 내 차례야. 그럼 결혼하고 싶겠어요?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어떤 남자가? 그런 선입견이 여자로 하여금 마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물 기르러 오고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차단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했던 겁니다. 선입견이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선입견의 강제적인 편견이 되고, 편견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뻔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12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있어요. 우리 그 요한복음 저 앞에서 봤었죠. 나다나엘이 빌립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다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출신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단 말입니다. 나사렛 출신은 무식하고, 나사렛 출신은 수준이 낮고, 나사렛 출신은 교양이 없고, 나사렛 출신은 천하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선입견인 거예요.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출신이었다면 나다나엘의 반응이 달랐겠죠. 하지만 나사렛 출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선입견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선입견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선입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여집사님이 그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갔어요. 물론 남편도 이제 처음에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업이 막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부도가 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남편이 사업이 잘 됐다는 예수를 안 믿다가 사업이 부도가 난 다음에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믿음도 가지게 되고 소명을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어느 날 이 남편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겠다 결단을 하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금식 기도하러 갈 때에 이 시어머니한테는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예수를 안 믿거든요.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런 시어머니였는데 아들이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믿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몰래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보니까 아들이 도통 보이질 않는 거예요. 10일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30일이 지나도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남편이 금식 기도를 올라간 38일째 되는 날에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릅니다. 내 아들 내놔라. 내 아들 어디 감춰놨냐? 내 아들 어디 갔냐? 사업이 망했다더니 뭐 교도소 갔냐? 어디 갔냐? 하면서 막 며느리를 닥달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남편의 누나, 그 시누이죠. 이 시누이도 이 집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향해서 너는 혼 빼는 년이라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 그 며느리하고 시누이를 같이 쫓아낸 거예요.
이 두 여자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가게 된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겠지 하고 무작정 택시를 타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데나 내려가지고 부동산에 들어갑니다. 부동산에 들어가가지고 방을 좀 얻으러 왔는데 방이 2개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자기 남편이 따로 자야 되고 또 시누이가 따로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이 2개는 있어야 된다 하니까 이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면 보증금이 아무리 못해도 1,000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가 갖고 있는 돈이 1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10만 원밖에 없다 하니까 이 부동산 사장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젊은 여자들이 돌았나? 10만 원으로 무슨 방을 얻어요? 하고 쫓아낸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부동산을 나와가지고 가는데 뒤쪽에서 이 부동산 사장님이 부르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10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기는 한데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서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 다 죽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다 죽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귀신이 나오는 집이래요.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하룻밤이라도 자면 다 죽어서 나온대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서 되는 귀신이 실제로 있어가지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집에 못 들어가요. 공짜로 살라 해도 안 살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있을 곳이 없어. 근데 남편은 당장 어디 누워야 되는데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남편과 시누이가 남편, 시누이 그리고 이 여집사님 세 사람이 그 귀신 나오는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넓은 단층 집인데 마당도 넓고 방이 3개나 있어요. 그냥 두기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온 남편이 힘이 없으니까 일찍 자리에 누이고 이 시누이하고 둘이서 함께 새벽 4시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반복합니다. 막 그렇게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자 막 밖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어제 이사 온 이 사람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동네 사람들이 보러 온 거예요. 죽었으면 송장을 꺼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일을 반복했으니까 당연히 죽었겠지. 그 송장을 꺼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매일매일 와가지고 생사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이 부동산 사장님이 다른 지역에 보증금 1,000만 원짜리 방 2개 딸린 집을 마련해 줬어요. 보증금 1,000만 원은 그냥 주는 거랍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더 이상 귀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죽어 나가거든요. 다시 원래의 가격으로 세를 놓을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집을 공짜로 얻은 거예요. 새 집으로 이사한 날에 1년 만에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너는 진짜 혼 빼는 년이구나. 이번에는 귀신의 혼을 다 뺐구나 하면서 같이 또 살게 됩니다. 그 시어머니가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어요. 믿지 않던 고모님도 권사님이 되시고 믿지 않던 숙모님도 권사님이 되시고 시누이는 목회자 3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귀신이 나온다 생각하면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선입견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 집은 귀신 나오는 집이야. 실제로 귀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이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 생각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면요 필히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선입견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미신 같은 거에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미신은요 우리에게 선입견을 만들어요. 방송을 보면 뭐 타로나 뭐 영적인 것을 소재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선입견은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선입견이 있거든요. 지금도 선입견이 있어요. 나도 어느 종교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어떤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뭐 어떤 교파나 교단에 대한 선입견도 있고, 어떤 나라에 대한 선입견도 저에게도 있어요. 누구에게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은 게 뭡니까? 선입견이에요. 늙은이가 어찌 자식을 낳을까?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신앙보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요, 하나님보다는 내 경험을 먼저 믿을 때가 더 많아요. 내 지식을 먼저 믿고 내 생각이 먼저일 때가 훨씬 많다고요. 남편을 5이나 잃었고 새로운 남편을 또 기다려야 되는 이 불쌍한 여인을 향해서 선입견이 그녀로 하여금 홀로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오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입견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선입견으로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키우고 있는 2마리의 개, 선입견과 편견, 그 선입견과 편견의 목줄을 이제 놓아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산 같은 분입니다. 우리의 선입견조차도 뚫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감히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선입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선입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선입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고 선입견의 목줄을 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뒤에 계신데 그분은 산같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앞서시는 분이고 우리보다 훨씬 크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끌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은 산 같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산 같으시기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편견이 산 같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편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께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산 같은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연약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 안에 있는 판단 아버지 주님의 그 높으신 그 크신 주님의 일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온전히 주님을 인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순종함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를 가운데 아버지 주여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기서 기도하실 때에
이 한 주간의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편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입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편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끝까지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 주일에 저희 청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입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입견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산같은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박소영 나무입니다. 오늘 등반하는 청년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등반하는 청년은 김준형 청년이고요.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네, 김준형 청년이고요. 나이는 29입니다. 나무는 심예빈 나무로 등반하게 되는데요. 많이 어색할 테니 다들 챙겨주시고, 특별히 또래 청년들께서는 더 인사해주시고 말 걸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선물 준비해주셔서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빈 나무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다른 청년들도 이제 저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인사해주세요. 악수할 거여가지고 같이 옆에 있어요. 목사님도 같이 나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여기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안내사항 더 있나요? 네, 나무 모임 하시면 됩니다.